짧은 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벨로부터 사라로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눈으로 성취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랐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자요 억울한 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결코 실패자가 아니며 억울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 신분은 하늘에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아져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상표가 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은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난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다뤘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원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정말 좋은 그런 계기를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꼭 이런 식의 시험이어야 하는가? 부모로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험의 자리에 세운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도 참 그렇지만 이삭의 반응도 좀 신비롭습니다. 그가 아직은 성년이 아니지만 번제할 나무를 지게를 질 정도면 적어도 10대 중후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110살이 훌쩍 넘은 아버지의 손에 결박되어 제물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이 제단 나무에 결박시키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죠. 그런데 번제 제사 방식은 제물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모든 장기를 해체하고 피를 쏟는 방식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에 긴장하지 않고 보지만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과 제물로 바쳐진 이삭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론될지 알기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연기를 하는 거나 쇼를 하는 겁니다. 뭐 아닐 걸 알지만 연기를 한번 해보자. 뭐 그러는 것이겠죠.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으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알리시며 이 일을 말리시며 너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심시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을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결론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그의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힘든 그런 감당하기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100세가 되어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을, 그것도 그를 통해 많은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그에게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심적 고통과 갈등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는 중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드렸으니라고 번역된 프로세네 노케는 제물을 드리다는 의미를 지닌 프로스페르의 완료 시제입니다. 여기서 완료 시제, 히브리 저자가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들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지만 이삭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은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삭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도와 의중을 중시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실체에 받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론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충분히 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점이 그 아브라함이 이 일에 순종하는 데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준 소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번뇌와 이 어려움 동시에 그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철저히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삭을 제물로 죽여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또 그래서 그를 통해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19절에 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제가 그 PPT를 빼먹었네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똑같은 19절에서 헷갈렸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치라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절대 바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을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받았는데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는 저의 말이 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반대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요 전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뤄 가십시오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사라가 낳는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가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2번에 걸쳐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과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이 명령 앞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허황된 희망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그것들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불가능 가운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 없으시다면 바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씨를 통해서 번영하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19절에 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 자는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따르기 힘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배치가 될 때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명령이 틀렸거나 약속이 틀렸거나 라고 판단하여 무시하지 말고 둘 다 맞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는 명령과 아들을 번성케 하여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명령이 상충되었지만 이 명령과 약속이 상충되고 충돌되었지만 깊게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쳐도 결국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코 주님의 온전하심과 사랑하심에 조금도 흠이 되지 않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열어 그 길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죠.
근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정해서 배도와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다른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그 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에 반대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두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냐? 하나님의 명령이 틀린 거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 다른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정말 충돌되고 믿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럼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다른 그런 길이 있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철저히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정말 진짜인지 의심되고 또 불신앙의 길로 빠지는 아버지,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에 대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여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친 것처럼, 백세 난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친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